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이죠. 먼저 보도록 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 비유는, 이 말씀은 이 바로 앞단락에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에 예수의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거죠. 9절부터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밭을 잘 가꾸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맡깁니다. 잘 다듬어진 그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죠. 그리고 이제 소출할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결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왜 이러지 하고 또 다음번에 그 종들을, 다른 종들을 또 보내죠. 그랬더니 또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 번 더 보내니 이제 농부들이 종을 또 때려서 보냅니다. 야, 왜 이럴까?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그러는 것 아닐까 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이제 소출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 죽였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 비유는 우리를 지칭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의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 날강도 같은 이 농부들이 하는 행위가 어떻게 자기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제사를 집행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상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랍비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재판관으로 또는 변호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종족에서 서기관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유대의 독립을 꿈꾸는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대부분이 서기관들은 아론의 후손이죠. 그리고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성전에서의 어떤, 그리고 제사제도의 최고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서기관들과 반대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유대의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내려든 공회의 두 거대한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두개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회의 의장은 언제나 대제사장이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장격인. 그런데 이들은 어떤 또 서로의 대척 점이 있냐면은 사두개파에 속한 그 대제사장 가문은 이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대척점이 있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서로 대립되는,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반노마, 친노마를 이렇게 나뉘는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힘을 딱 합치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말을 있죠. 이 적의 적은 동지다. 사도행전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더라. 이게 서로 다른 이들이 이런 어떤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9절을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교리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기들 스스로 예수를 공격해서 예수를 잡아서 로마에 넘겨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공격의 어떤 전략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정탐들을 보내요. 자기들이 하지 않는 거죠. 정탐들을 보냈다는 거죠. 한 걸음 물러나서 첩자들을 보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는가? 근데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 그 정탐꾼들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헤롯 땅 바리새인들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고용된 첩자죠. 고용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상대방의 이 환심을 사는 것은 칭찬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칭찬 중에는 이 독이 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당신은 참 바른 말만 하십니다. 옳은 말만 하십니다.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듣기에 달콤한 말씀입니까? 누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잘합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들 일이 없어. 달콤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이 선생님,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22절에서 그들이 이제 그 뱀의 혀 같은 이제 그들의 중심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질문 같아요.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함정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은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조세,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식민지로 살면서 여러분, 똑같은 세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거죠. 특별히 세금 종류도 대단히 많았어요. 가장 보편적인 직접세가 뭐냐면 토지세, 그리고 인두세. 인두세가 뭔 줄 아세요? 사람 머리세죠.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인두세가 있었어요. 정말 있었을까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주민세라고 있었어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재산세, 관세. 근데 특별한 세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유대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로마 신전에 필요한 돈을 걷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걷는 유대세라는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이제 뭐 부가세도 있겠죠. 또 뭐 성전에는 세계로 되는 성전세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세도 무거웠는데 이 간접세도 무겁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그 부가세. 그런데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로마는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이 책정이 되면은 각 지역별로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들이 먼저 로마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달러면은 100만 달러를 먼저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리들이 그 100만 달러에 이자를 붙여서 이제 나눠서 유대인들에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악질 세리는 얼마만큼 이자를 더 붙이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윤이 오기 때문에 더 악질렸던 세리들은 더 많은 이자를 붙인다는 거죠. 이런 막대한 세금의 부담을 감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뭐 오늘 이 질문 속에서 특별히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 정도였냐 하면은 학자들 사이에 조금 다르지만은 보통은 이게 전체 세금의 35%에서 4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OECD 세계 경제 그 협력 개발국인 36개국 정도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23년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세금 조세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죠. 그죠? 저도 몰라서 찾아봤으니까 19%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게 높은 건 아니래요. 다른 나라들은 더 세다는 거죠. 그런데 한 30%, 40%였다면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래, 로마에 세금 잘 내야 돼.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이 친로마 사람 아니야? 왜 로마에 더 이익이 되는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예수님이 세금 잘 내!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도 반로마당인 그 바리새파 이들에게 책들 잡히고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아,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이 로마에 고발이 되겠죠? 반혁명을 일으킨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잡아가지 않겠어요? 이런 그 질문에 대한 함정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23절에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이 데나리온이죠. 예. 그러면 성전에서 쓰는 동전은 어떤 동전일까요? 세겔이죠, 세겔.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내 앞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는 이 데나리온, 로마 황제, 신이라고 여기는 로마 황제가 새겨진 데나리온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세겔만 성전 안에서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거 봐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이랬죠.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본문에, 오늘 또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상하죠.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 침묵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25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의 세금 잘 바치고 성전에 헌금 잘해라. 이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대답했다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세금 잘 내. 로마의 세금 잘 내고 교회 헌금 잘 내.
이러면은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백성들 앞에서 고민하지 않죠. 놀라워하지도 않죠. 침묵하지도 않죠. 여러분, 침묵은 어떤 때 합니까? 제가 B형인데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동의가 안 되면 저는 말을 안 해요. 침묵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알아요. 뭔 말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동의하지 않는 거구나. 이 B형의 특징인지 모르겠어요. MBTI는 어떤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놀랍게 여기고 침묵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상식적인 세금 잘 내라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세금이나 헌금에 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였죠.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상식적, 비법적인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당 같은 짓을 하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윤을 누리는 것. 힘과 권력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그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 달러는요, 기축통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달러는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남아에 가면은요, 동남아는 늘 환율이 몸이 갭이 크니까 매일같이 바뀌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는요, 그냥 달러를 자기 나라의 화폐와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돈보다도 달러를 더 인정하고 더 믿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의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돈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또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 그려졌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데나리온을 내보이라 그러니까 누가 내보였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사람들이 내보였지 않겠어요? 한번 내보여라 그러니까 주머니에 뒤집어서, 아침에 내가 본당 교육관에서 5센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막 뒤져서 데나리온을 꺼낸다는 거죠. 얘기했듯이 데나리온은 성전에서 사용되면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우상과 같이 새겨진 우상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주머니에 데나리온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은 성전에서 데나리온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에 새겨진 돈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자기들이 신이라고, 황제에게 신이라고 하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포도 농부에 비유해서 알듯이 이 데나리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력으로, 능력으로 대표되는 이 데나리온을 그들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이 만모니즘, 우상이죠. 물질이 우상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데나리온이 있으면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 더 편할 수 있다. 더 누릴 수 있다. 더 좋은 차 탈 수 있다. 뭐 더 좋은 집 살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 않고 가이사의 힘, 데나리온의 힘, 물질의 힘을 신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사고 체계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재미있는 말씀은 25절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분명히 질문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얼마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식민지 지배자로서 피지배자로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어렵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게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것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요. 네가 가이사에게 속했느냐? 그럼 가이사에게 가라.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에 너의 마음 드려라. 그러나 정말 네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러면 네 마음을, 네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내에 또 애쓰고 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요. 약해져요. 자꾸 없어져요. 자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가이사의 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마치 농부들처럼 불법으로라도 그 가이사의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속이면서 가이사의 것을 얻기에 속히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내 마음이 어디에 더 쏟아 있는가? 마음이 가는 것에 네 마음이 가는 너의 정체성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늘 세상과의 균형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피곤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그런 마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목사로서.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환경에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이사에게 먼저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중심을, 내 힘을, 내 노력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가이사의 세상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물질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우리의 창조주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 후에 만날 그 하나님이 정말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아버지라면, 나를 창조한 창조시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중심을 향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내 삶의 의미를 들여본다면 우리는 가이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6절에 다시 한번 26절을 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더라. 침묵. 아까 얘기했죠. 저 같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으면 침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 따르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알면서도 가이사의 것이 크니까 가이사에게 속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침묵하며 고민하며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매주 전하잖아요. 그런데 전한 대로만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넘어지고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애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면은 드러나 마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여러분,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긴장하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침묵한다는 것은 노맨인 건 아니죠? 내가 오해할까봐 내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것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무엇이냐? 내 주인이 무엇이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어디냐? 가이사면 너는 가이사에 가라. 하나님의 미연은 너는 하나님 앞에 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침묵하지 맙시다. 아니면 아니라고, 동의하면 이해라고 한번 행동해 보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첫 번째가 낮아짐이요, 섬김이요, 사랑이요, 이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꼭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또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와서는 하나님,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라, 가이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드렸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넘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